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 그날을 정해서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사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성탄절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날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 오늘날 인간들처럼 생일날 파티를 열고 축제를 벌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나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권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일, 출생일을 기념해서 엄청난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권세가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권세가나 그리고 능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일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날을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즉 지금은 캐톨릭이라고 하죠. 로마 교회가 이제 이 황제들도 생일을 기념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우리가 어찌 안 지키느냐.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날이 바로 12월 25일, 바로 성탄절로 정해서 기념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12월 25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지키는 동기 자체는 세상적인 풍습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출발은 이런데 여기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생각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또 알아보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비록 오늘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도 성탄절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그런 날짜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 성탄절이었고 그 성탄절에 교회가 때로는 대형 교회는 그 성탄절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채워서 성탄절 헌금을 통하여 그런 재정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잘못 전락되었기 때문에 정말 정통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의미, 목적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이것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안에는 복음의 완전한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인간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그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노뱀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땅에서부터 들려야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치 않게 하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의 잘못된 현대복음주의, 그것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인간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여러분 안 된다고 누차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3장 16절에 보면 뒤에 가서도 계속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대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잘못 흘러나온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시니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뻔한 내용 아닙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생 좋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도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목사님이 하고 있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지식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해야 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온 것이고,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한 이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충분히 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깊이 교리적으로 알고 그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봤듯이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잠시 떠나서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를 찾으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속이 타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생,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헛된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가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무엇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아담에게 처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신 생명과 다른 생명입니다. 아담은 태어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던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곳에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반역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고 나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화엄검을 두르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생명을 받았고 영혼의 생명도 받았지만 그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두시고 그 생명나무를 향하여 아담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검을 두르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그들이 분명한 무한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태어날 때보다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자,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영생,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영화의 몸, 즉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그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이 영생이라는 성격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영생은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 이 영생,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얻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통 이 영생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대, 시간이 없는 세계까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대,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실한 고백이 있고 회심하였고 거듭나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획득을 했고 그 영생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하는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나는 시작되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생명은 누구도 제거하지 못해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끊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원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로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화의 몸, 그 날을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얻은 이 영생,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장차 있을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영화의 몸,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것이고 쓰러지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또 괜찮으면 교회 나오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영생이 지금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 믿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장차 있게 되어질 영화의 몸,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영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영생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멈춤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시간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 영생은 시간의 길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으로 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길게 산다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 늙으시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긴 병상에 있다가 병원에는 안 있었지만 가정에서 긴 세월 있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만약에 데려가실 때는 정말 잠자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에 미국 정부에서 준 집에서 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분이기에 마지막 날을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식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식사를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다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머리만 위에다 성경책을 다 두시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복된 죽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산다는 것, 병치료하면서 길게 산다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닙니다. 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생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영생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된 복된 영생이지만 불신자들의 영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없는 세계 속에 고통을 당하는 영생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시간 세계에 길게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육신의 고통으로 100세, 200세 사는 것이 고통인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며 느끼며 살아가는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 속에서 축복 속에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화의 몸, 부활 승천하실 때 입었던 영화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상의 길이의 영생과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영생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했을 때 그 영생을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는 달리 완전한 삶의 질이 다른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영생,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게 가는 겁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어머니의 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니를 영접하러 우리 어머니에게 속히 오라.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 가운데 그 예수님 품에 안겼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이와 함께 가슴에 안겨서 같이 찬송하다가 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백한 것이 얘야 지금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저렇게 맞아주신다. 나는 가야 된다. 나 좀 일으켜 세워달라. 그런데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찬송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저 시간 세계가 긴 그 영생, 그것이 영생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과 전혀 다른 특별한 선물이다. 영생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이러한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 복음주자들, 기복신앙, 그리고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병치료와 심리치료에만 매달려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혹하는 말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기독교 TV에 들어가도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미화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에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태 속에서도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회중들을 기분 좋게 만들게 하고자 결국은 고객 만족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도들을,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고 복음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게만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교묘하게 부각시키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형벌은 없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내몰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에게 삶의 길이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은 믿지 않는 자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생의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너무나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뜻이 영생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무슬림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을 세뇌시켜서 너 가서 자폭 테러하라. 그러면 너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지는데 그 천국은 아주 예쁜 여자들이 너희를 기다리는 천국이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폭탄을 자기 가슴에 품고 가서 터뜨려 죽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회개망측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할 때에 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그러면 히브리어 말하면 야다인데, 이 안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 즉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하는 야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야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숨길 게 없어요. 부부 관계 서로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발가벗은 상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나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그래서 나에게 영생이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리거나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맛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미용이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는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완전하게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장차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생,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기대가 되어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닥쳐지는 고난과 역경과 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거 많이 누린다 해도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인 사람들, 돈에 욕심을 낸 사람들 한번 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평안하게 죽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죽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고, 그때 그 강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 낙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강도는 우리가 말하는 극적으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못 박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세계 속에서 길게 사는 그 영생,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정체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새로운 설렘을 야기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설렘의 만남, 영생을 누리는 만남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남편과 연애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연애 시절에는 기대감이 많았고 그 상대방을 알고자 애를 썼고 만나면 즐거웠고 기쁨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었고 흥분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연애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런 감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이거든요.
인간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흥분된 점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알고 싶어 했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밋밋하다고 한다면 그렇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지금도 날 도우신데 밋밋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도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흥분되어지는데 익사이팅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설렘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흥분된 것도 없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과 설렘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흥분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여러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미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정말로 구원 얻었는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과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흥분되어지고 설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온달지라도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들은 하늘로부터 이런 놀라운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도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절두산에 한번 가보라 부모들이 한번 데리고 가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온 가족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아이 1살, 2살짜리도 목이 잘려 죽은 절두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하겠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교를 당할 때 가족이 몰살당할 때에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당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확신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패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교육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바로 하나님 주신 영생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의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구두닦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영생은 그런 엄청난 배경 속에서 주어진 영생입니다. 제거되어 줬은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를 벌이고 우리 인간의 생일 때 하듯이 그런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나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얻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이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영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가치, 앞으로의 삶의 의미,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의 가치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영생 안에서 그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물건이 얼마치냐, 뭐 몇 억짜리냐 이것에 따라서 가치를 따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영생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가치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병들지 않을 거야, 오래 살 거야, 자녀들이 살 거야, 이런 기복이나 번영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영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의미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영생,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고 영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견뎌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